정말 즐거우십니까? 예. 지난주는 제대로 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했죠. 복 엄청 많이 받았죠? 예. 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옆에 사람 인사 좀 하세요. 우리 복 좀 받고 삽시다. 저기 이번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 만나니까. 근데 정말 자신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안 받았으면 이런 문제에 어떻게 내가 이기고 나갔겠냐고. 이 강단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게 우리 인생에 정말 잡고 가는 끈이라는 거를 그걸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대로 복을 받았는데, 자, 왜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거죠.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실수했습니다. 그죠? 또 우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무너지는 재미로 살아요. 참 자유롭더만요. 옛날에는 아주 유리깍처럼 생겨가지고 막 조금도 내가 흐트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요즘 그걸 다 내려놓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24시 25시 누린다 이 말은 뭐냐면 작품을 만든다. 무슨 사건과 문제가 오고 내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져도 하나님 임마누엘 한다는 사실. 자동으로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자유다. 그래서 사모직이다. 그죠? 참 유광수 목사님 대단하시죠. 어떻게 이 사모직을 찾았을까요? 오직 그래서 오직 하느라 오직 성령. 그죠? 예. 이 막 전략이 60가지 나오고 21가지 나오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님 자꾸 그런 걸 만들어낼까 했는데 그게 다야. 살아갈수록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주간 더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게 돼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정말 즐거우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예, 저는 금요일날 새벽 설교를 하고 되게 춥더라고요. 머리를 감고 옷을 얇게 입고 나간 거예요. 막 떨리더라고. 설교하고 감기가 걸렸어요. 예, 감기가 걸렸는데 이게 코로나면 어떡하나. 그러게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새 예배들 좀 많이 안 오셔요. 왜냐면 본인보다는 자녀들이 걸려가지고 어디서 바깥에 걸려와가지고 같이 이제 지금 격리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걸려도 괜찮고 안 걸려도 괜찮답니다. 약하게 됐대요. 센 놈은 와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다 죽어서 사람이 균도 같이 죽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약한 놈이 이렇게 살아서 우리 독감 수준으로 별로 증상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 이제 6개월 이상은 면역이 생기니까 무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들 쫄지 마시고. 그리고 한 집에 사는데도 안 옮아요. 한 집에 같이 있는데도 안 옮더라고. 그 이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를 안 받으면 그거 확 묶여버려요. 일에 묶여버리고 그 문제에 묶여버리면 사람이 날개를 못 펴더라고. 메시지를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이게 은혜를 못 받죠. 집에서 예배를 구경을 하게 되니까. 드려지는 예배와 보는 예배는 다른. 예배 보러 가요. 예배 드리러 갑니다. 우리는 구약에는 양을 바쳤죠. 우리는 우리 몸을 진짜 직접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불교는 조상집이고 유교는 제사집이고 기독교는 잔치집이다 그랬잖아요. 참 비유를 잘 해놨어요. 그럼 나는 어디 집에 사는지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잔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그 말씀에 딱 적용하니까 이게 편안해지는 거죠. 이게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 정도로 왜 저렇게 편안해? 예.
우리 동네는 우리 집만 살아요. 다 이사가고 없어요. 근데 제가 평안하게 잘 삽니다. 예, 감사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23절에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완벽하게 위를 보장했기 때문에 뭡니까? 어디서 위에서 내리는 힘, 파워라고 하죠. 파워. 그죠? 그리고요 달란트, 그리고 뭡니까? 미션.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내 수준을 한계를 끊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기도 제목, 원단 기도 제목 낸 걸 보니까 기도는 잘 크게 해놓고 생각은 이렇게 좁아져 있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내 바운더리 안에서만 있고 싶어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미션 이 가지고 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한 나라, 이게 오직이 돼야 돼. 우리는 안 돼요. 저는 요새 안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 돼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동안 제가 살아온 게 100%안 맞아요. 그게 발견된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뭘 발견하나,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내가 틀렸구나. 그렇게 가니까요 순간 짜증도 나지요. 자, 어제 제가 이제 감기가 걸려서 장로님 보고 얼른 콩나물을 사오시고 핫팩을 좀 사오시오 했더니 시장 갔다 왔는데 붕어빵하고 핫팩만 사왔어요. 내가 콩나물국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딱 감기가 걸리면 핫팩을 3군데 붙입니다. 앞에, 등 뒤에, 그리고 목에 딱 손수건에 감아요. 그럼 이 바이러스가 이 찬 기운에 막 이 번식을 하거든요. 이 뜨거우면 힘을 못 써요. 그럼 이제 생강차 먹고 콩나물을 물을 많이 잡아갖고 그 물을 계속 마셔요. 그럼 여기가 이제 이게 찬 기운이 들어가도 이게 균이 죽으니까 감기가 짧아요. 그러니까 어제 들어왔는데 오늘 요 정도 되면 제가 아주 양호하죠. 자, 근데 뭡니까? 제가 왜 콩나물을 안 사왔나 했더니 사와도 잔소리야 이러더라고. 사와도 엉뚱한 붕어빵하고 왜 콩나물하고 바꿨냐? 내가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조금 이따 어딜 나가요. 어디 가실게? 콩나물 사러 가지 그러더라고. 날마다 성장합니다. 날마다 변화됩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고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인데, 하나님의 화평한다는 건 뭐죠?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그 결과로 우리가 의롭다 됐잖아요. 죄인이었는데 값없이 받았단 말이죠. 그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인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대속인데 대속이 갈보리 십자가.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하지, 안 죽으면 부활 안 합니다. 근데 내가 펄펄 살았는데 부활하면 성격이나 부활하죠. 그죠? 우리가 닭을 먹습니다. 닭이 펄펄 사니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잡아가지고 털을 다 빼고 적당하게 구워서 먹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쓰시려면 그렇게 적당하게 만들어서 쓰시느라고 우리한테 닭털도 뽑듯이 우리 이런저런 많은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 2장 20절, 옛사람은 죽고, 그죠? 내가 새 사람,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주신 선물이라.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무너질 때가 더 감사해요. 제가 요새 그러잖아요. 제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었는지 참 지금도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느라 제가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근데 지금은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그때는 조건이 더 좋았죠, 훨씬. 근데 늘 긴장하고 살았죠. 지금은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저는 부끄러운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이고, 그죠? 그래서 분수예요, 분수. 근데 분수가 행복하죠? 바보가 행복합니다. 각을 세우고 살면 힘들어요. 각을 세우고 살면. 그래서 뭡니까?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고 너 자유 얻는 거지. 내가 자유를 못 얻으면 남을 자꾸 묶어요. 그죠? 누가 제일 피해자일까요? 가족 중에 남편. 내가 또 그렇지만 남편. 그리고 자녀. 그죠? 합평함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몸이 안 좋고 이렇게 조용하면요 부자지간이 친해지더라고. 이제 아들이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남자끼리 친해지는구나. 그죠? 하나님과도 합평해지고 그죠?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 축복. 우리 남편이 요새 엄청 친절해요. 왜 친절할까 했더니 제가 라스천을 대신 내줬거든요. 내 것만 내기 그래서 대출 받은 김에 그냥 대신 두 사람 같이 올렸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요즘 기분이 엄청 좋아요. 할 때는 그거 왜 하냐고 소리 질러 놓고 지금 엄청 기분이 좋은가 봐. 우선순위가 이거잖아. 우리 집어넣어야 돼. 뭐 돈이 필요한데 너는 그 생각도 안 하고 그랬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선순위 집은 어차피 보증금 많이 조금 더 주나 덜 주나 월세 사는 건 똑같으니까 그러면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데.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물어봐요. 하나님 저 집 어디로 이사 가요? 가만히 있으래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대요. 어떤 집인데요? 최고 좋은 집 준대요. 최고 좋은 집이 저는 어떤 게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어떤 집이 좋은지 다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싫은지도 잘 모르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게 뭐죠? 맡겨버리니까. 그죠? 가라는 대로 가면 돼요. 좋은 데 가야지. 내 목표를 세우고 막 가야지. 그거 내 신앙이죠. 내 신앙. 그죠?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성 어시틴이 뭐라고 그랬나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는 그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없다.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나가서 편하겠습니까? 집에 부모한테 들어와야죠. 그죠?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과 합평이 이루어지잖아요. 영이 달라지잖아요. 영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간다. 예배 당당히 올 수 있고, 그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당당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기 옛날에 그 교회 다닐 때 우리 옆집에 엄마를 제가 이제 그때 교회에서 물건을 샀는데 자기들은 제가 산 물건 반 달래요. 그럼 그게 무거우니까 혼자 먹으면 같이 가지러 가자 그랬어요. 교회에 이제 지하실 갖다 놔치니까 무서워서 안 간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죠? 교회 들어가는 게 왜 무섭습니까? 그죠? 무서워서 못 간대요. 우리는 교회 오면 너무 기쁘잖아요. 이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해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 오는 게 아니구나. 아무나 교회 오는 게 아니구나. 그 애가 2층에 살았고 그 밑에 1층의 엄마는 불교 신자예요. 남편이 저기 그 대학원 아들도 대학원 다니고 있고 본인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대요. 그랬더니 근데 남편하고 자식들 때문에 나는 교회를 갈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녁마다 8시에 여리고 작전 동네 돌거든요. 그럼 이분도 저랑 같이 따라서 돌아요. 처음에 우리 식구 4식구만 했는데 나중 30명이 같이 돌더라고. 이렇게 온 동네를 같이 돌았어요. 그냥 나 운동해 그러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도는데 근데 뭘 하나 차를 샀는데요. 길에서 막걸리를 뿌리고 거기서 고사를 지내고 절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2층 엄마가 뭐라고 그랬나 하면 왜 거기다가 절하고 지하실에다 막걸리 뿌리고 그러냐고 막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한테 내가 지는 교회 가도 내가 뭐라 하기를 했나 어쨌나. 근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러면서 어린 것이 버리장머리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막걸리는 마시라고 주는 거지. 막걸리가 무슨 막걸리가 힘이 있어요. 그거 뿌린다고 뭔 힘이 있냐. 그 아까운 걸 사가지고 왜 뿌리냐고 마시지. 그랬죠.
근데 참 이분들이 불행한 게 갑자기 이제 세브란스 병 입원하게 돼서 제가 응급실로 가서 이제 중환자실로 가서 영접시키러 갔는데 갑자기 병원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이게 면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날 가려고 하는데 그 해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남편도 또 뭐 위에 조그만 종양 나와서 병원에 입원이 돼서 그럼 가야 되겠다 했더니 그 밤에 데려가 버렸어. 요만한 종양인데 그게 온몸에 확 퍼져가지고 다행히 그 딸이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긴 했어요. 근데 뭐라냐면 자기는 아버지 종교를 존중해 준다 하더라고. 생명 없는 교죠. 종교 생활이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영접받고 하나님의 자녀 때 복 중의 복입니다. 복 중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화평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이제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약에는 어떻게 해요? 희생제물을 드렸잖아요. 제사장이 들고 들어갔죠. 그죠? 그 당시 제사장들도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끈을 묶고 갔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자기가 뭔가가 잘못된 이렇게 있는 그 몸으로 제사를 지내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걸로 알고 끈으로 당겨서 끌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막에 아무도 못 들어간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해 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예배 오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면서 졸아도 괜찮고, 그죠? 딴소리 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그 휘장이 있었거든요. 이 제단과 사람이 들어간 사이 휘장이 있었는데 그게 열려버린 거죠. 그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받아버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 날마다 이 말씀 갖고 적용해서 은혜를 받는다. 평안의 누림을 있죠. 사건 터졌어요. 말씀이 뭐지? 이 말씀이 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고 또 뭐냐 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 저는 즐겁고 기쁜 삶을 못 살았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전 그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별명이 이제 냉혈, 우리 여동생은 나보고 냉혈동물. 회사에서는 크레물린, 비밀이 많은 여자, 말을 안 하니까. 또 냉동고, 지나가면 찬바람이 쌩쌩 도니까 제가 그러고 살았더라고요. 지금은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인생을 심각하게 살았는지.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흔들리질 않아.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기뻐도 즐거워하고 이게 믿음의 삶이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는데 감사 기쁨이 넘치는데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단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인내하고 그 연단 속에서 우리가 이기고 가는데 헬라어로 보면 도키메라가 있는데 단단하게 한다.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왜? 예체질의 불순물을 빼내는 거죠. 검이 9번을 그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순금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정금같이 쓰시려고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갔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를 성장시켜 나간다는 거죠. 문제가 와도 사실은 별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학대해서 갈 때가 굉장히 많죠. 그죠? 학대해서 갈 때 많단 말이죠. 아침에 프린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제가 회의를 마치고 오니까 이 프린터가 이제 앞뒤면 하면 프린터가 힘들어 하거든요. 이 밑에 조금 남은 용지가 있으니까 이게 두세 장이 같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기계를 분해를 해가 막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서는 다 못 뺐고 그래가 이제 불렀어. 남편도 부르고 우리 장로님도 부르고 우리 국장 장로님도 부르고 했는데 우리 국장 장로님이
아, 그거 몇 장 필요합니까? 제가 갖고 가서 복사해 올게요 하는 거예요. 쉬운데 저 혼자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이제 한 열 몇 장만 하면 되는데 한 20장 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기 전에 우리 식구들 이거 다 준비해야 되는데 속만 탄 거예요. 근데 오더니 내가 가서 복사하겠습니다. 인생 쉬워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 우리가 막혀가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음의 자녀의 영적인 정체성인데, 즐거워한다. 즐거운 근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았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 독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너네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내 아들 독자를 준다.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는 비싼 사람이에요. 그 연약하고 실패하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죽으면 천국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행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뭐 아픈 육심도 없고, 그죠? 아픔도 슬픔도 없다 그랬잖아요. 눈물도 없다 그랬잖아요. 천국이 그거 최고죠, 그죠? 그래서 자,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보장된 이 축복이, 내가 기쁨을, 죽으면 천국이지 뭐.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죽으면 천국이지 뭐. 그리고 즐거워한다. 이 즐거움보다, 보통 즐거움보다 차원이 높은, 헬라어로 카우코메타라 그랬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즐거움을 자랑할 정도의 기쁨, 내가 뭡니까? 즐겁다.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그죠? 복을 이미 받았어요 이러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포럼을 하는데 이미 복음 받았고요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문제 사건 일이 있는데도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니더라. 그 문제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천후 즐거움, 그죠? 전천후, 이게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주신 거, 그죠?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그죠? 오늘 내가 이제 우리가 이번에 감기 걸려 보니까 또, 야, 평상시에는 찬물도 벌컥벌컥 먹었는데 이제 계속 뜨거운 물만 먹어야 돼. 야, 참 물 마음대로 먹는 것도 감사구나. 이게 모든 게 감사,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뭐요? 시험을 이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은혜가 남아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그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든지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 시골 농부 얘기를 하시면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펄렁펄렁하는 그 방향계 밑에다 하나님은 변하심이 없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막 방향이 바뀌냐 흔들리냐가 아니라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있죠.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그죠? 괜찮죠? 그래서 자, 환난과 고난의 바람이 분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죠? 이 고난의 제일 대명사가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저는요 이 욥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멀쩡하게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이, 사단이 걸었죠. 에이, 하나님 복을 주니까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참소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속에서도 뭐요? 내가 몸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 하나님이 뒤에 복을 더 크게 줬잖아요. 근데 저는요, 왜 하나님이 멀쩡하게 잘 사는 욥을 건드려 가지고 마누라도 없고, 애들도 다 죽고 재산 달라가고 온몸에 악창이 나고, 그리고 또 다시 회복시켜 준다. 무슨 사람이 하나님 장난감인가? 저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물어봤어요. 옛날에 그 교회 다니는 목사님인데, 이거 욥 사건은 아무래도 내가 이상하다고. 야곱도 이상하고 야곱도 이상하고, 야곱하고 이삭이 볼 때 내가 볼 때 이삭이 훨씬 멋인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는지 그것도 이상하고,
아니 왜 선악과를 만지나 그것도 이상하고 궁금한 걸 갖고 얘기했더니 그냥 믿으면 되지 왜 따지냐고 뭐라 된통 혼났어요. 근데 왜? 이 욥기 3장에 보면요, 욥이요 늘요 잔치를 하고 난 후에 염려가 돼서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염려가 돼서 번제물을 드렸어요. 그 말은 뭐죠? 늘 걱정을 한 거예요. 근데 사단이요 그걸 아는 거죠. 왜죠? 신분과 권세가 확실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괜찮다. 그리고 내 자녀를 건드리는 건 사단이잖아요. 그럼 뭐죠? 호감을 꺾으면 되죠. 그잖아요. 이게 우리가 염려 속에 사단이 파고드는 거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염려할 때 찾아온단 말이에요. 오지도 않은 걸 끌어당기가 염려하다가 일이 터지면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그 염려 덥석 끌어안고 울고불고 난리죠. 그죠? 뭐 좋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빨리 받는지 몰라. 하나님의 주시는 몸을 엄청 밀어내면서 그죠? 하나님의 양손에 들고 제발 좀 받아라 제발 좀 받아라 안 받으면서 뭐 그런 거는 막 덥석덥석 받고 안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막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 제가 그러죠. 그럼 그거 네 문제인데 그러거든요. 그 네 문제인데. 네가 끌어당겼잖아. 네 것도 아닌데 왜 끌어당겨 갖고 난리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 거요. 나의 모든 것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 남편, 자녀, 집안에 있는 재물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없어요. 근데 내게 쓰라고 허용을 해주신 거야. 근데 그걸 어디다 쓸 거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시간이 남아 돌면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바빠야 돼.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받으면 피곤하고 힘들다 하던데 훈련 받으면 힘납니다. 피곤하고 힘들지 않아요. 은혜 받는데 왜 힘이 듭니까? 딴 생각하니까 힘이 들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 축복 내가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울증 문제, 우울증, 조울증을 제가 다루죠. 조울증은 이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높고 나니 이게 심해요. 우리 친정 어머니가 좀 그러시거든요. 이게 제가 우리 엄마는 하루에 팥죽을 12그릇 끓인다 그러거든요. 아침에는 다녀와라 하면 저녁엔 번개치고 이게 저녁에 뭐 어떤 모습일까 늘 이렇게 저기 걱정을 하면서 들어가죠. 상태가 어떤지. 아버지가 오면 아버지가 이렇게 다독거려서 되는데 아버지가 늦게 오거나 아버지가 외박을 하셨거나 그러면 이 집이 이제 폭풍이에요. 폭풍. 만약에 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안 들어왔다. 아침에 밥을 안 해주셔. 그럼 내가 얼른 밥을 해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애들 다 밥 먹이고 도시락 4개 싸서 아침에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것도 연탄불에 밥 하잖아요. 해가지고 일단 도망가야 돼. 그 번개가 어디로 튕길지 모르니까 날로 막 아침에 해가지고 저녁에 오면 난리가 났어. 애미가 누워있는데 죽도 안 끓여줘 갔다고 아니 그렇게 밥 해먹고 하면 신통하잖아. 근데 그런 날이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이게 저는 그거라 잘해주지도 말고 사람 힘들게도 하지 말고 나를 좀 제발 가만히 놔둬. 또 인정은 많아가 밥 먹어라 밥 보기만 하면 밥 먹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밥 먹으라는 사람이었어요. 보기만 하면 밥 먹으라 하니까 제가 이제 말랐으니까 그랬겠죠. 이게 성격이 불규칙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할 때 뜨거울 때는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뭐 예배 출석도 되게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마음이 이제 우울로 딱 떨어질 때는요 예배도 안 오고 맡은 부서든 뭐든 무책임하게 그냥 다 내팽개 치는 거예요. 이걸 조울증이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울증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많죠. 근데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는데 혼자 있으면 우울해. 집에 가면 우울해. 그래서 반대로 자기를 가리고 그렇게 쾌활한 척 기쁜 척 하지만 속에서 울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뭐 우리 중국에 있는 분들도 그런 분이 좀 많습니다. 왜? 내 내면을 노출하면 불신앙한다든지 뭐 언약을 놓쳤다든지 이런 말을 하니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 놓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하면 나도 그래. 그래 항상 나도 그래. 아 우리도 우울할 때 있잖아요. 그죠? 세상만사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이 세상만사 귀찮을 때는 귀찮게 그냥 있으면 돼요. 그걸 어떻게 이기려고 악쓰고 나가면 더 쌓여. 가만히 그냥 누워서 있으면 돼. 그럼 저절로 나가. 그러다가 이제 찬송 듣고 메시지 들으면 힘이 나. 뭐 실만큼 너무 힘들고 피곤해도 우울증이 오니까. 그죠? 그래서 우울한 한 4명을 내 안에 거를 치유가 안 되니까 어디 가나 어디 가서 뭘 열심히 해. 교회 가서 뭐 여기서 해결 안 되니까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캠프도 하고 해. 근데 자기 집안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나도 잘 봐야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열심히 해요. 봉사를 하는데 자기도 상처도 받고 남한테 막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연합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서로 나눠서 하면서 서로 격려해줘 지지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못 견뎌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또 옆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죠. 그러고는 하고 나서 뭐냐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또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상처는 이 일로 생긴 게 아니고 자기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던 문제가 있었어요. 보통 내가 저 남편 만나서 그렇다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 그 상처를 갖고 있어서 계속 키워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현실 도피하면서 딴 걸로 분주하게 살면서 실질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문제를 직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너무 아프니까. 직면하면 너무 아프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마한테 그렇게 당했던 거. 근데 전에는요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게 올라오면 이게 저도 우울증이 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남이 이 살 되는 것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신체 폭력을 한 거예요. 신체 폭력을 자기 감정대로 앉아서 교훈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대로.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때리고는 또 금방 있다가 밥 먹자고 또 친절하게 불러요. 그럼 저 문 딱 잠궈놓고 안 나와요. 우리 엄마 이기는 방법 밥 안 먹는 거. 저는 무기가 밥 안 먹는 거. 일주일도 안 먹어요. 일주일도 안 먹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엄마가 항복을 하죠. 이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아버지한테 일러. 제가 밥을 안 먹는다고. 자기가 한 행동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러면서 저보고 모지고 독한 년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몸은 얼마나 산성화가 돼 있을까요? 건강이 좋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고 본인은 누가 요만한 한마디만 해도 하늘이 무너져. 자기는 타인한테 상처를 엄청나게 줘놓고 누가 요만큼만 자기한테 말하면 난리야 난리. 그 하루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아이는 접시를 깨도 난리가 나고 어른은 항아리를 깨도 조용하더라 이러더라고. 아버지는 절대 우리를 타치를 안 했거든요. 그냥 엄마 말에 대해서도 우리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에 대해서도 한마디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계세요. 그 이제 딸이 좀 많이 억울함을 당한다 싶으면 저를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걸 사준다든지 뭐 타코치로 데리고 간다든지 이게 말없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왜 아버지가 나만 데리고 나가나 그랬는데 제가 제일 많이 당했으니까 맏딸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남동생들한테 그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아 남자애들처럼 애들이 빗나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딱 카바를 했죠. 애들 함부로 때리지 말라고. 왜 때리냐고. 그리고 말로 물어보지 왜 욕하고 때리냐고. 제가 그때부터 동생을 딱 제가 카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네 형제는 딱 이렇게 단합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저는 엄마한테서 동생들을 보호해야 돼. 예. 그렇게. 그런데 뭡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는 이해가 안 됐거든. 엄마 왜 저렇지? 교회도 다녔어. 저 모태신앙이에요. 믿음이 안 자라요. 이번에 오실 때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는 누구를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지 했더니 치매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생각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지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금요 말씀이 목사님이 다윗의 언약이라 했는데, 다윗은 열심히 땅을 차지하고 전쟁을 치르고 살로한테 쫓기고 했는데 성전을 지어 드리려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전 짓기를 열망을 했는데, 당신은 좋은 왕궁에 살고 하나님의 성전이 누추한 곳에서 그랬는데, 마음 중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아들 솔로몬을 통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물을 모아 놓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자꾸 내가 주인공 되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쓰도록 해야지, 내가 쓰임 받아야지,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자 주어진 달란트대로 각자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부족하면 더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구속사 속에서 기둥같이 쓰임받던 다윗의 계보. 그죠? 다윗의 계보.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라. 그리고 2, 3질 치유의 서밋의 영적 수준으로 성장을 해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요즘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성전 건축하는데 여러 번 개입을 했다고요. 옛날에 강릉에 누가 이제 우리 구역 식구 아들인데 목사님인데 강릉에 교회를 짓는 데서 처음 개척을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다 헌금을 했더라고요. 또 수동기도 하는데 제가 거기도 거금을 또 했죠. 전번에 있던 교회도 아주 거금을 했죠. 성전 건축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내게 그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동참할 수 있도록. 그죠? 지금 우리가 이제 라스트 천까지 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거 헌당까지 내가 볼 수 있구나, 감사하더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 미션이에요. 그죠? 거기다 237 나라 5천족 복음화에, 그죠? 복음화에 우리가 이 미션을 가지고 이제는 라스트 천이다. 그죠? 이게 이제 이제 237 선교하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이야 되겠죠. 제가 옛날에 기도원 다닐 때 오살리 기도원 가면 그 버스가 거기 있거든요. 공짜 버스가. 제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 센터라고, 선교센터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기 이제 제가 카페 가서 버스 차 기다리면서 차 마시고 있는데, 왜 이렇게 크게 키워놓고 사람이 없어? 그게 아니라 사람이 없을 때만 제가 갔겠죠. 그게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합니까? 그 교회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선교센터가 그렇게 큰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대열 속에 들어왔구나. 이 대열 속에 들어서 우리가 함께 가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기쁘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떤 그 여성 사업가 해티 그린요. 이 사람이 죽을 때 남긴 재산이 20조 원이었다 그랬어요. 월가에 만연할 정도로 벌어서 모으기만 했지 쓰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쌓아두기만 집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었으니까 그 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이모가 늘 우리 엄마 옆에 따라다니는 이모가 있었어요. 애가 없어요. 근데 혼자 사는데 돈이 좀 많았어요. IMF 전에 10억이니까 돈이 엄청 컸죠.
우리 엄마가 네가 75세만 되면 돈을 딱 갚고 우리 큰딸한테 가라. 그럼 큰딸이 너를 돌봐줄 거다. 이제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훈련받고 공부하고 하는데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런 사이에 치매가 왔더라고. 근데 한 번 제가 이모 집을 찾아갔죠. 한번 전화를 했더니 부산 내려간 김에 혼자 있다고 보고 싶다고 오래요. 이모가 보고 싶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갔더니 치매가 온 거예요. 그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썩은 거야. 음식 남은 거 이것저것 다 섞어가지고 개밥도 아니고, 근데 곰팡이가 폈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그걸 먹자고 꺼내는데 이렇게 밥은 했더라고. 이모 이거는 우리 먹지 말자.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모시고 나가서 이제 오리집에 가서 밥을 사드렸어요. 그 둘이서 얼마나 먹습니까? 오리장 양이 많잖아요. 그 제가 그거를 이제 둘이서 조금 먹고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 싸달라 그랬어요. 그거를 막 욕심내게 싸가가지고 식당 아줌마가 싸준다니까 식당 아줌마가 그걸 빼낸다고 자기가 다 싸갖고 가더라고. 그랬더니 저기 이제 내가 그럼 집에 가라고 냉장고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마트에서 장을 봐가지고 갔더니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치매가 온 거죠. 그래 한참 이제 소리 지르니까 대문을 열어주더라고. 그랬더니 왜 이걸 사왔냐, 쌀을 사야지 그러더라고. 이모 쌀이 없어? 그 내가 5만 원을 주고 왔어요. 이모 쌀 사. 그 내가 이번 보고 이모 영원히 못 볼 수도 있어 내가 그러면서 왔거든요. 근데 그 뒤로 제가 못 봤어요.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그 재산은 누가 갖고 갔는지는 몰라. 막 걱정인데 통장을 침대에 등에 깔고 자더라고. 그 폐물은 전부 다 막 화장실 그 휴지 넣는데 그 밑에다 갖다 놓고 도둑놈 올까봐. 그게 뭐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도 모시고 많이 다녔어요. 영접 다 시켰어요. 그 친구들하고 이모 친구들하고. 근데 뭐예요?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때문에 인생을 사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정확한 복음을 주는 교회가 없다는 거죠. 그 수영로 교회 다녔거든요. 엄마랑 같이. 예. 근데 신앙이 안 자란 거죠. 복음이 주는 우리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즐기는 삶. 그죠? 쌓아놓지 말고. 없으니까 좋더라고. 저는 대출밖에 없더라고. 남은 거는 빚밖에 없다 얘기죠. 그죠? 근데 편해요. 뭐 갖고 갈 것도 없고 도둑 맞을 것도 없고 뭐 고민할 것도 없고 되게 편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게 최고라. 예. 그래서 그런 전도의 자의 삶. 저는 원래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 우리 장로님도 그런데 이거는 이제 초월하게 되더라고. 이 보좌의 축복이요. 24, 25시 누림으로 그죠? 보좌의 축복이 모든 걸 초월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한 주간 동안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인생을 최고로 즐겁게 살도록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 고통당하면서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는지도 모르고 살아야 될 우리에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느님 정말 주마다 주시는 강단의 그 말씀 또 원단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빛이 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발등에 빛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나으리라는 더 크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최고로 즐겁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